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의 서정,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5번째 시간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말씀을 조명하시어 7가지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을 받아 예수 증인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장래의 일을 알려주옵시고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우리 안에 있는 세상 구조를 책망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듯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귀신과 우상을 쫓아내어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뜻이 임하옵시며 믿음을 더해 주옵시고 믿음으로 말하게 하옵시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은 종교개혁의 모토입니다.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모토인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세상을 열어 제쳤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세상, 그리고 불가능이 없는 세상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12사도들과 동일하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은 이 말씀과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표적은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그 메시아의 표적을 사도들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성경을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 서신의 14편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믿음의 삶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성취하고 믿음으로 표적이 나타나고 그런데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분석을 해보면은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자는 그거는 믿음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1세대죠. 칼빈이 믿음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했습니다. 도대체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가? 믿음의 속성이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렇게 종교개혁자의
그 믿음의 심층 분석이 우리에게 기독교 강요로 전해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말씀에 대한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성령의 감화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내포하고 있다. 이게 믿음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무 평범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 성 어거스틴은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가려는 목적지이며 사람으로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말씀으로 인한 성령의 감화로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율법을 통해서 규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율법의 규정은 요구하는 대로 지키는 것은 어려울 뿐 아니라 우리의 역량,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배척당한 영원한 멸망에 처한 우리의 모습만 비칠 뿐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공경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자유의 수단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구속주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야 합니다. 구속주 그리스도를 믿는 견고한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는 소망으로서 그 자비 가운데 쉼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 구속의 감격을 찬송으로 시작하여 찬송으로 마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복되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에베소서를 쓰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영벌의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속하신 것에 대해서 찬송을 올립니다. 너무너무 감격한 어조로 찬송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구속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도 우리 것이 아니죠. 믿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은 외부에서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우리가 아멘하여 받는 거예요. 아멘하여 받을 때 이것이 외부에서 객관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주관적으로 화답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은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진실하고 확실하고 확고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는 0입니다. 0.
일도 없습니다. 오직 구원과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더 알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런 작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위대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소명은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나타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조명이 그 얼굴 안에 찬란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스도의 광채가 우리 위에, 우리 마음에 비추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멀리 숨어 계신 채로 남겨질 뿐입니다. 그 빛이 비추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의 조명이라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세요.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께서 조명을 해 주시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니까 이렇게도 해석을 해 주시고 이렇게도 조명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하나님 나라의 조명이 풍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와 교의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이 비추어져야 된다. 빛이 안 비추어진 한 개인의 견해와 사상은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져버린다.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가톨릭은 1500년이 됐지만 구원에 대해서 온전하게 해석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칭의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던 거예요. 종교개혁은 칭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 전쟁이었단 말이죠. 로마 가톨릭은 칭의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의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주사 한 대 맞은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딱 만드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첫 번째 우리에게 죄를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죠. 사망을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사망은 이제 없습니다. 그 죄와 사망 권세를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독특하게 세 번째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우리 죄인이 가지고 있는 죄의 오염과 부패는 가져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 타락된 사람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능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내가 능하면 그냥 모든 일을 하면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적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죄 짓는 일만 잘한다는 거예요. 죄가 남긴 그 오염과 부패된 전적 부패지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된 인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남겨준 교훈입니다. 위대한 교훈입니다. 세상에 그냥 주사 한 방 맞아가지고 병이 치료된 것처럼 우리에게 의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하고 있던 마틴 루터가 이거는 아니다. 결국 하나님이 1500년이 지난 이후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 조항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온 유럽에 그냥 불과 같이 전해진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교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다. 로마 가톨릭은 성경은 금서로 두고 교황을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황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번역이 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지 제대로의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에게 이 수건을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학을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신학을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얼굴로 얼굴을 서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영광된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를 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위대한 말씀이죠. 성 어거스틴은 믿음의 목적지와 믿음에 이르는 방법은 이 둘 모두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믿음에 이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지가 아니라 지식에서 자리하는 믿음. 이게 항목이 43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음 장에 보면 또 믿음이라는 두 가지 더 항목이 따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총 45가지 항목이 있는데 두 번째 항목은 무지가 아니라 지식에서 자리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 무조건 아무것도 그냥 지식이 없는데도 아멘 이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맞습니다,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칼빈을 보세요. 믿음의 무한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게 사람들이 1500년 동안. 믿음의 무한 정의로 인한 불명확한 믿음, 맹목적 믿음, 이 둘은 허구로 불쌍한 일반 사람들을 속여 큰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톨릭 교회의 지시대로 따르기만 하면 말씀에 무지해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로마 가톨릭의 맹목적인 신앙의 개념은 가짜입니다. 허구란 말이야. 아는 것이 없는 믿는 것은
맹목적인 신앙이지 참 신앙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이제 말씀으로 인한 성령에 감화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지가 아니라 지식에서 자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 아니라 신적 의지를 아는 지식을 아우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인정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굳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놀랍죠,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굳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저 주신 약속의 진리에 기초하는 것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계시되고 우리 심장에 새겨집니다. 하나님의 진리 약속은 우리 심장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하는 이 약속 심장에 딱 새겨져 있다. 누가 훔쳐가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은혜 없는 지식은 거짓이며 지식 없는 은혜는 헛것이 됩니다. 세 번째, 불명확하기만 한 믿음은 없으며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무지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빼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전부 다 하나님이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무지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적 무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너는 전적 무능한 자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을 모르는 자는 그냥 무지입니다. 무지. 전적 무능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무거운 것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내로 나아갈 미래에 어느 때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무지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다. 영광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현존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비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히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들어올 수 없어요. 들어와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것이 자기의 생활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불명확하거나 지식이 없지 않은 참된 믿음.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의 진리가 그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명백해졌을 때 비로소 그것을 믿게 됩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죽은 듯이 감추어진 믿음의 씨앗이 비로소 힘을 부여받아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진정 그들 안에는 참되나 불명확한 믿음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첫 번째 전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시키셨다는 것.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그러므로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베드로 놀랍죠.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게 하셨다는 것. 다섯 번째입니다. 단지 믿음의 준비에 불과한 듯 하나 지식이 없지 않은 참된 믿음. 자기 아들을 고쳐주시겠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었던 왕의 신하는 집으로 돌아가 복음서의 기자가 증언하듯이 새롭게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입으로 들은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위해 건의에 자기를 맡겼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그 신하가 얼마나 가르침을 받을 만하고 배움을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었는지 믿는다는 말로서밖에 알 수 없습니다. 믿고 갔으니까. 왕의 신하가 요한복음 4장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니라. 그 사람이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말씀을 믿음.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목표로 정해진 바 아버지가 주신 그리스도를 그대로 영접하고 복음을 따라 가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영생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곧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믿어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등식이 성립합니다. 영생 이퀄 말씀 듣는 거 플러스 믿음 플러스 순종이다. 영생은 그럼 무엇이냐?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형성이 돼요. 믿음이 형성이 되면 바로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한 짝이라 그랬죠. 이래서 영속적인 관계입니다. 우리의 선교나 목회 방법이 이와 같은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믿음으로 연결이 되고 믿음으로 연결이 돼서 그것이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교와 목회의 모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부심으로 속일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지금 말씀을 찾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속이지 않으니까.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 그 말씀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해서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속일 수도 거짓말할 수도 없는 이 두 가지만 못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확신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말씀에서 빗나가면 쓰러집니다. 불명확한 신념이나 거짓된 신비주의로 가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인 찰스 스폴전의 구원받은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도,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도는 등식이 딱 성립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거. 그러면 말씀이 왕성해진다는 거예요. 제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타 종교인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위력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지식에 기초한 믿음. 하나님이 인자하게 우리를 그 자신에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가 진실하시다고 한들 그것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의 음성으로 자기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먼저 알려주지 아니하시는데도 우리가 섣불리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이라고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자비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자비를 베풀고 먼저 이끌어 오시고 아담을 이끌어 오시듯이 먼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나타나는 믿음이 순종으로 일어나는 것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도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건너뛰어 버리고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데도 사람이 건너먹어가지고 그냥 섣불리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이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어리석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선교도 목회도 그렇게 어리석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이끌어 주시는 만큼 베풀어 주시는 만큼 사랑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가면 된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오래 일체 참으심을 보이신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은 눈물 나는 구절입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후에 다메섹 도상을 연상하잖아요.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나는 지금 예수님을 본받고 있다. 그러는 너는 지금 보이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선교사가 본이 돼야 되고 목사가 본이 돼야 된다는 그 경로를 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이러면은 그게 안 보인다는 거, 안 보인다는 거. 1차적으로 믿음의 대상은 지금 믿지 않는 자의 대상은 나라는 거예요. 나. 갈라디아 3장 8절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줬어요. 먼저. 복음이 우리에게 먼저 온 것은 이걸 이제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과 같다는 거야. 아브라함. 이제 복음을 받은 너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이방인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연결점이 믿지 않는 불신자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한다.